장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창세기 3장은 단지 인간이 어떻게 타락하였는지 그것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타락한 인간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보여준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읽은 3장 15절은 창세기 3장 15절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첫 구원의 메시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흔히 원시복음 또는 어머니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구절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뱀에게 하나님이 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갖는 질문은 어떻게 짐승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 인간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다른 본문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도 다윗에게도 선지자들에게 그리고 사도들에게 그리고 심지어 사탄에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나와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곳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하나님은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리고 하와에게 그리고 마지막에 사단에게 벌을 주십니다. 이렇게 벌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또 어떻게 소망을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이 벌을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소망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그분 앞에서 떳떳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까? 만약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서 벌 주시는 하나님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소망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래도 힘이 되는 것은 바로 이 벌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수단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이 범죄한 후에 살기 때문에 범죄한 이후에 살기 때문에 창조 때의 그전의 창조 때의 모습을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창조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조화, 하모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과 인간의 하모니, 하나님과 인간의 조화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로서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일반 피조물은 말할 것도 없고 인간에 대해서도 특히 그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으로서 인간에게 필요한 아담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셨습니다. 특히 먹을 것을 제공하여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아담에게 그곳에 살게 하시고 그곳에 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 선악과는 먹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 동산의 최종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동산 주변이 아니라 동산 중앙에 세우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과 피조물의 관계도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동물을 만드신 다음에 그 동물들이 인간에 의해서 통치를 받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으로 하여금 세상을 다스리게 하고자 함이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아담은 모든 동물에게 이름을 부여하는 것으로 동물에 대한 통치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이것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도 비슷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남자를 만든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여러 사람을 동시에 만드시지 않으시고 아담을 만드시고 또 그 아담을 통해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을 어떤 관계보다도 친밀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보고 나서 가장 먼저 한 말이 이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고 노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의 돕는 배필로 만드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창조의 세계는 질서와 조화의 세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 특히 모든 관계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세계였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타락이라는 것이 이 모든 것을 뒤틀어 놓았습니다. 모든 관계가 뒤틀려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먼저 인간에 대한 동물의 다스림이 뒤집어졌습니다. 뱀이 인간을 조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이 성공했습니다. 뱀이 하려고 했던 것은 하와라 하려고 하나님께 불만을 갖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선악과를 만들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질문을 많이 던지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더라면 안 따먹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러면 타락도 하지 않았을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만들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그 이유를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선악과를 통해서 앞에도 말했지만 하나님은 바로 동산의 주인이 하나님 자신이심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뱀은 바로 이것을 노렸습니다. 사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만 먹으면 안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선악과가 무슨 특별한 나무도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이 있는 나무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와가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그런 나무였습니다. 뱀이 바로 그 이유를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을 먹게 되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와는 또 그 말을 믿었습니다. 뱀을 다스려야 하는 존재가 이제 뱀에 의해서 조종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도 모르는 것을 뱀이 알 수 있단 말입니까? 더구나 하와가 아담에게 그 열매를 주었을 때 아담도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담 역시 하와의 말을 듣고 먹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창조의 조화가 끼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와는 돕는 배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아담이 하와를 인도하고 지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와의 잘못을 지적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와에 의해서 조종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타락으로 인해 끼어진 관계가 가장 잘 나타난 것이 바로 타락한 이후 아담과 하와가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얼마나 친밀하였나 하면 벗어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타락을 한 이후 그들은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수치심은 오늘날 과학이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나이나 민족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다 이 수치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인간은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습니까? 오직 성경만이 그 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와가 열매를 따먹은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과 같이 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또 독립하는 것, 궁극적으로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것을 속박으로 이해하였던 것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법이 되려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또 참 자유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자유하고 법은 서로 상반된 개념처럼 보입니다. 법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법이 있는 곳에 바로 참 자유와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는 서야 합니다. 왜 서야 하는가라고 질문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고기는 물속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은 부모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부모님 말씀을 들어야 해? 하고 말하면서 집을 나가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바로 불행인 것입니다. 어린이는 부모님의 가르침과 보호 아래 있을 때 참으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도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을 때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아담이 그렇게 타락을 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일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먹나 안 먹나 이렇게 감시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타락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완전히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찾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담의 위치를 묻는 것이 아니라 왜 숨었느냐 하는 질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질문을 통해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뒤틀어졌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들은 동산나무에 숨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두 가지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타락 이후에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타락은 인간이 동물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피하게 되었습니다. 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었느냐라고 질문하셨을 때 아담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여자에 대한 책임 전가로만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따지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자를 안 만들었으면 내가 안 먹었을 텐데 괜히 여자를 만들어가지고 내가 먹게 되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이 말로 인해서 부부의 하나됨도 완전히 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독주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담은 나는 나, 너는 너라는 식으로 하와를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은 더 이상 아내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책임 있는 남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를 또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다고 그렇게 진술을 합니다. 뱀을 다스려야 하는 존재가 뱀에게 속임을 당하였다고 이렇게 변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뱀 역시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아담과 마찬가지로 바로 그 뱀을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그대로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를 왜 묻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알지 못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가정에서 자녀들이 서로 다투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 싸우는 이유를 부모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누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면서 질문을 합니다. 왜 하는 것입니까? 자녀들에게 변명을 듣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들에게 혼을 내주려고 묻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그런 질문을 하면서 기대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아이들은 서로에게 잘못을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했으면 아주 간단하게 끝날 일도 서로 잘못을 이렇게 전가시키게 되면 진짜로 벌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유를 물은 것은 회개할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뱀에게는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뱀에게는 변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뱀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뱀은 이미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 원수가 자기 자녀를 속이고 죄를 범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원수에게는 회개의 기회조차 필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원수에게는 심판만 있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의 말을 들을 뿐이지 자식의 원수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벌이 내립니다. 첫째 벌은 모든 동물들보다 더욱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종신토록 이제 뱀은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 때 뱀이 어떻게 다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뱀이 기어다니게 되었다는 것은 바로 가장 낮은 동물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다스림을 받아야 할 뱀이 오히려 인간을 지배하려고 한 것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벌이 내려졌습니다. 여자와 뱀이 이제 원수가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자녀가 타락을 통해서 뱀과 잠시 동안이지만 친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관계를 깨기를 원하셨습니다. 원수가 되게 한다는 것의 문자적인 표현은 하나님께서 적개심을 여자와 뱀 사이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여자와 뱀의 관계는 여자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하에 정해진다는 것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는 다시는 뱀과 놀지 말아야지와 같은 인간의 결심으로 뱀과 절교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뱀과 적개심을 여자와 뱀 사이에 두셨다는 것이 두 번째 벌입니다. 세 번째 벌은 여자의 후손하고 또 뱀의 후손 사이에도 역시 적개심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와 뱀의 원수관계가 그냥 그 당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영구적인 적개심으로 인해서 사탄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또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과 사탄의 후손 사이에 싸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여자의 후손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후손은 씨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단수, 즉 하나의 씨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약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의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사탄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더라도 결국 예수님께서 사탄을 완전히 제압하고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탄과 싸워 이기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는 사실에 근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그래도 이해하기 쉽지만 뱀의 후손은 또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당연히 뱀의 새끼를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탄의 아들이라고 보기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아이를 낳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탄의 부하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뱀의 후손은 비유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후의 역사를 볼 때 뱀의 편, 즉 사탄의 편에 선 아담의 후손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자의 씨, 즉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의 전 역사는 바로 씨에 대한 뱀의 후손들의 공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게 되면 노아 시대 때 뱀의 후손들이 너무나 강력하여 온 세상이 멸망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하여 여자의 씨를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씨가 위태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는 약속의 씨를 제거하려는 바로왕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또 수많은 죽음의 위기를 겪었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포로 시대에는 하만이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고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를 일으켜서 자기 백성을 지켜주셨습니다. 신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테로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은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흘 만에 일으켜서 만왕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자 말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시기보다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수모다닌 그들을 먼저 부르시고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 수렁에서 빠뜨린 자에게 오히려 심판을 하셨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의 백성이 원수가 되게 하셨을 뿐 아니라 그 원수가 멸망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과 사탄의 후손 사이에 적개심을 두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와 뱀의 후손과의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그 전쟁을 방관한 자들 역시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또는 선생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공격하였다면 그를 따르는 우리들도 가만히 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세상은 어떻게 보면 뱀의 후손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은 예수님께 적개심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까지도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문 말씀은 예정 교리가 우리에게 실천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정 교리라는 것은 구원에 대한 확신을 주는 교훈입니다. 그렇지만 또한 우리가 세상에 적개심이 된다는 것도 역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따를 때 우리가 미움을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확실하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제세례파의 경우 박해받는 것, 즉 고난을 참된 교회의 표지로 그렇게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확실한 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게 무조건적인 복, 번영은 약속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승리를 보장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적개심을 두셨습니다. 그 결과 양진영에서 싸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움을 하게 되는데 여자의 후손에게 반드시 승리를 보장하셨습니다. 사탄의 후손들은 그래도 줄기차게 여자의 후손을 공격하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 후손은 부활로 승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승리가 바로 우리의 승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이것을 로마서 마지막 장에서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또한 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도 당연하다는 것을 같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날 사탄에게 공격만 받는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을 속히 멸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바로 속히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보기에는
좀 더딘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 심판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아주 급할 심판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믿음의 싸움이 힘들기는 합니다. 그래도 힘들더라도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최후의 승리를 확신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겼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사탄에게 아버지 적개심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적개심이 오늘날까지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죄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승리라는 아버지의 결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승리를 향해서 달려가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 눈앞에, 장애물이 우리 눈앞에 격벽이 쌓여져 있지만 마지막에는 우리가 승리하고 아버지 주님의 품 안으로 간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우리가 사탄의 편이 아니라 주님의 편에 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284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200